소리가 안 큽니까? 됐습니까? 조금 작아요. 가까이 될까? 오늘 목요일 날 뭐 2PM 출범 이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주의 축복을 앙망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좀 큰 것 같은데 좀 약간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축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기도에도 전념하고 하지만은 그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까? 열매 이런 것들이 열심에 비해서 작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도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나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건 주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또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게 그 봉사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이 사모되고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없으면은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신앙의 기도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축복이 있으면은 우리의 하는 일에 결함이 있고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나 노고는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마가복음 6장과 8장에서 그런 예를 한번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분했다는 이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그 먹을 음식에다가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축복이 없었더라면 그 100배의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모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가령 그것이 2개의 떡이고 작은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축복을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오직 한 길, 단 하나의 길은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것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하고 내 자신에게 자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현실의 사정은 오병이어 그 시대보다도 어쩌면은 더 긴박합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사람마다 보고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군중을 직면하고 있기도 하죠. 무엇으로 이 막대한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만일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나로서는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곧이어 얼마 안 가서 또 8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고 8장에서는 떡 조각과 작은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조리를 거뒀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내용이 거의 같은 그 기사를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기묘하고 중요한 공과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실패를 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고 내 수중에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떡 몇 조가리 이런 걸 보고 아유 이걸 갖고 뭘 하겠나. 그래서 주님의 그 봉사에 대한 계시는 있지만은 희망을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에 대한 그 봉사를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하고 따라다니기만 했으면 되니까 책임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걸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를 조금 곤란한 환경에 두십니다. 그러나 만일 더 큰 일을 더 큰 기적을 원하실 때는 우리가 도저히 뭐가 되겠나 이건 정말 안 될 것이다 그런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다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매달려라 그렇게 하는데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겠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극도로 곤란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속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극히 작은 것들을 사실은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희망은 주님이 떡을 드시고 축복하심으로써 기적을 행해 주시길 바라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축복으로 떡과 물고기를 증가시킵니다.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작지만은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형제가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축복을 구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공과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사실은 그 전에 그 7장에서 귀먹고 벙어리를 치료한 후에 제자들을 시켜서 떡을 나누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기름 발라진 혀를 가진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그 입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름이 발라진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영적인 활동은 그 주님의 축복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곤란한 사정하고 불가능한 사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뭔가 하여튼 우리로는 할 수 없는데 뭔가 지탱대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을 인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늘 열려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뭐 이게 뭐가 될까 하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 주님이 뭘 하라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걸 가지고 물고기를 사와야지 이런 사람들을 다 나눠줄 수 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이렇게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린 사람만 그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군중을 먹일 수 있겠는가 투덜거리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겪은 어떤 사정을 통해서 정말 보니까 물질도 사람도 그게 어떤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의 축복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축복 여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봉사에도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딱 서 있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의 현명한 방법이나 그럴듯한 말이나 정성들이 하는 그런 일, 그런 것이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까, 자기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축복으로 온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뭔가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찾아서 구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뭐 어설프고 규칙적이지 못하고 간혹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실패와 부주의한 어떤 언동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떤 공과를 배우잖아요. 이런저런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이런 미진한 것들, 허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그 중대한 실패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일은 전혀 그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그 많은 부채, 우리가 사실은 뭐 죄 많은 곳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왜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정말 만냥을 탕감받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실패를 주님이 주신 생명의 유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되돌아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문제였었는가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다 나에게 원인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을 기대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가돼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대처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도 함께 그 공과를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되지 못할 때 그 원인을 환경이나 또는 다른 것으로 핑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뭔가 부족한 것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다른 것을 구하게 되죠. 기도가 달라집니다.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를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라기에 그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는지 내 복을 붓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지켜봐라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뭔가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은 사실은 축복받은 생활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우리가 많은 어떤 책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는 그 축복받은 역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경험이 그 반대인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런 체험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식을 주님을 따라가면은 스스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이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거든요.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이죠. 깨어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빛 가운데 있잖아요.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어떤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경과됨을 따라서 축복을 받고 정말 그 복을 행해가는 형제와 그 반대되는 형제로 나눠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야, 정말 좋은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담에도 있습니다. 원수를 지지 마라. 그리고 여기 경상도 저쪽 어디 학교에 가면은 남의 말 좋게 하자 이런 말도 써 있습니다. 여자 중학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들과 그 반대되는 형제들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죠. 우리가 또 예전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떤 형제가 주께 봉사하러 갈 때 아유 정말 뭐가 되겠다, 반드시 수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는 형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정한성 형제가 미국에 순회를 갈 때 우리한테 자기의 순회 일지를 노트로 자기가 일일이 그 비행기 안에서 편지를 쓰고 어디에서 어디 이동할 때 편지를 써서 우리 온 교회가 감동을 이렇게 정말 받고 다 그런 그 형제의 그 발길이 축복으로 연결돼서 많은 사람이 그 형제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형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 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저 가면 되겠나? 그 가서 뭐가 되겠나? 이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3개월을 두고
그 예정하고 갔는데 1개월도 못 돼서 쫓겨왔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죠. 교회가 보는 눈이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다 괜히 축복을 줬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할 때도 교회에서 흐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고 말씀할 때는 정말 쉽잖아요. 우리는 뭐 따로 준비할 게 없어. 하나님이 그 형제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디서 운행하시는가, 이걸 보면 저절로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환경 안에는 형제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걸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에는 추호도 다른 게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특별한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정한 조건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한 조건에 우리는 다 규합되고 맞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다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데는 다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면은 나는 주 앞에서 습관적으로 겸손하게 그 원인의 소재를 주님이 알려주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잖아요. 저절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에서 벗어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중에 어떤 약점을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약점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 약점을 알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주님의 축복이 미뤄지는 것이죠. 더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왜 축복이 없는지 그거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자기를 찾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면하지 않는 분, 정말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몸에 있는 약점을 속히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약함에서 해방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은 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깨닫고 자기에게 기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저절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가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위협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해방을 위한 준비를 우리를 통해서 시켜나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무엇이 제한을 하는가, 무엇이 그분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래의 축복에 대해서 최대의 그 위협 중에 하나는 과거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눈에 빤히 보이도록 경험했습니다. 1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축복이 다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이상의 축복을 위한 발판인 것을 잊어버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토담집을 짓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곳이 살만하다 하고 그 숲곳인가 어디에서 토담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그곳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딸 디나는 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부랴부랴 모든 것을 쌓아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가자 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길을 또다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토담집을 짓고 있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비슷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축복이 더 풍부하고 더 풍성한 축복의 방해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끌어 주신 것이지, 이걸 부여잡고 거기에 안주를 하면은 결국 야곱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계획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축복,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을 한정하는 큰 위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축복에 머물러 있다는 것,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더 큰 축복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뒤돌아봐서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 그것이 장래 일을 하는 어떤 척도로 삼고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큰 평수에 더 큰 뭐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람이 여태까지 받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면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축복은 장래의 축복에 대해서 공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해버리고 울부짖는 어떤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부정적인 일을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왜 과거의 축복에 머무르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장차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를 방 안에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 멋대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방 안에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새가 스스로 날아 들어온다면은 그때 우리는 다시 달아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경험해 봤잖아요. 날려보내기는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에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우리의 극히 적은 부주의, 그걸로 놓쳐버리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장성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스스로 그걸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내려온 많은 일들을 옳은 것이냐, 틀렸냐, 아니냐 하는 시험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견디도록 적응해 가는데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처럼 어떤 환경에 제일 잘 적응하는 동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옳다는 것만 가지고 지배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이 그
일어날 때, 뭔가를 할 때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험보다는 주님의 축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주님의 축복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우리 생각하고 반대로 축복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반드시 형제와 화합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화합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 그런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가는 것보다 형제와 하나 되는 것, 형제와 일치되는 것, 거기에다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물결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잃어버리고 쉽게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절제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로 남에게 죄를 범하면 사실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실언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은 음성은, 내가 한 말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도적질한 물건은 변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로서 범한 죄는 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온양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이 패려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뒤틀렸다, 삐뚤어졌다, 왜곡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삐뚤어진 말은, 그리고 뒤틀린 말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감정에 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패려한 말은 사실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적은 혀, 과열되지 않은 온화한 혀, 남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정말 내 혀가, 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전 B형이거든요. 정말 난 내가 싫어.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싫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체질이 변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A형이라 합니다. B형에 반대되는 것은 A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없으면은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단과 다루심이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런 혀를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부지불식간에 하는 이 무익한 말은 우리 생명에 새어나갑니다. 그게 하나의 큰 구멍이죠. 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도 느꼈지만은 내 하는 말을 가지고 은혜가 많은데 이 삐뚤어진 말, 뒤틀려진 이 말로 은혜가 한 방울 두 방울 다 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요. 내가 정말 줄여 죽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말하는 게 두렵고 함부로 삐뚤어진 말하고 뒤틀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영혼을 상처 주게 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조금 깨닫게 된 거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나에게 혹시 있으면은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이 B형한테 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욕하고 혼내주길 원합니다. 제가 그걸 하여튼 달갑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그런 자리로 항상 서 있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다 그런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형제가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했지만은 또 앞으로 그 사람이 더 절제되고 정말 생명나무가 되는 온화한 혀를 가졌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죠. 35분에 맞춰놨는데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의논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계산을 무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는 인간의 그 계산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이해관계가 다 있잖아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고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생각에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축복은 하여튼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우리의 사고로서는 추측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에 기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특히 2시에 나오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뭐가 문제되는지,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내 생명이 어디에 붙어서 자라가야 하는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능력에 기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과의 그 인과관계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축복의 결과, 그거는 그분에게 모든 원이,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결과가 기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삭과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실패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길 뻔한 이런 과오가,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뺏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은 여전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 다윗도 보세요. 정말 우리 순위 자매가 어떤 책을 읽고 나서는 다윗 그놈 정말 나쁜 놈이다. 정말 이놈은 정말 그러니까 밧세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아주 논픽션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게 5권이 있는데 한 권을 구하지 못했어. 근데 그 중에 그 밧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그 책을 읽고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말에 대해서는 이처럼 불우한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책을 보고 평을 해 놓는데 하여튼 이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서부터 그 밑에 있는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 그 시대의 족장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윗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에는 그 진행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흘러가 버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일생 동안
축복이 그 머리 위에, 심지어는 요셉의 머리까지 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하신 그 축복은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축복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높은 산들이 끝없이 이어진 것 같다. 근데 그 축복이 다시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요셉의 축복은 그 담을 넘는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고, 사실은 야곱의 후손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축복의 결과는 어떤 사람에게는 50명 또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을 가져올지 모르니까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비판, 대단치 않은 나쁜 태도, 그게 뭐 큰 나쁜 거이 아니에요. 근데 작은 나쁜 태도라도 그리고 또 사소한 자기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다 배워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간은 하나도 정말 배울 게 없어요. 이 공간을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배워야만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신 그 축복의 기적, 그걸 우리 인생의 그 계산에 넣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시켜 주시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사람이야.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인생의 계산 안에 놓고 내가 어떤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러 왔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 장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이죠. 우리는 그 축복이 우리 인생에 남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운명이 어떤 계산을 하고 따라가는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얘기할 때 군중을 만족시킬 만한 떡살돈 200데나리온, 야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떡을 산단 말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이 떡을 나눠주는 그 축복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온들 어떻게 5,000명을 또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또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 돈을 다 모으겠습니까?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많은 능력과 은사를 풍성히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다시 상고를 하게 됐는데,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근원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